오늘 말씀의 제목은 직분자는 왜 세우는가? 직분자는 왜 세우는가? 우리가 직분자 시리즈를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예정대로라면 다음 주 주일 저녁은 저에게 없는 날이어야 하는데 네, 있는 날이 돼요. 그 직분자 시리즈를 오늘부터 이제 4주차로 이렇게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 주에는 이제 집사 안수 집사님에 대한 것, 그 다음 주에는 권사님에 대한 것,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장로님에 대한 것까지. 그래서 우리가 직분자의 의미를 조금 바로 알고 그리고 우리에게 부르신 그 분명한 사명이 무엇인가를 바로 깨달아 알 때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분명히 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회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 안에서 소망해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첫 번째로 직분자는 왜 세우는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 직분이라는 개념이 너무나도 익숙하여진 나머지 때로는 그 깊은 의미를 잊어버리면서 살 때가 많습니다. 직분에 대해서 이렇게 진지하게 고민하고 또 그 깊은 의미를 실현하기 위해서 살기보다는 그냥 표면적인 것에 익숙함에 묻어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어느 순간에는 그냥 직분은 그냥 명예스러운 자리 또는 봉사의 일을 하는 자리 정도로 자리매김하여서 굳어진 채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직분이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명예로운 자리를 주기 위함도 아니고 봉사의 일손이 부족해서 사람을 세운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직분자를 세운 이유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이 무엇인가에 관하여 그 의미를 좀 더 깊이 있게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런 의미에서 이 직분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를 먼저 알면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직분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나요? 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해서 내어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고신대 신학대학원 이성호 교수는 자신의 책 직분을 알면 교회가 보인다라는 저서에서 이 직분에 관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직분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직분자들을 세워가면서 그 끝마디에 교사와 삼으셨으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삼으셨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도켄이라는 말인데 그 말의 속뜻으론 주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으셨다는 말을 다른 말로 취안해서 이야기한다면 주셨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뭘 주셨어요? 그리스도가 주셨대요. 그리스도가 선물을 주셨대요.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시고 승리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통해서 교회에 주신, 또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칼빈은 자신의 기독교 강요에서 직분은 그리스도의 영의 특별한 사용을 통해 교회를 세우는 도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특별한 사역을 이 지상에서 이행할 수 있도록 도구를 삼은 것이 직분인데, 그 예수님의 죽음의 결과값으로 내어진 그 특별한 자리를 우리에게 주셨다, 삼으셨다, 직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에서 생긴 직분은 단순히 때가 되어서 교회에서 주신 행정 절차에 의하여, 신앙의 연수와 짬밥에 의하여 세워진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를 정말 너무 사랑하셔서
정말 모래알가도 맡은 그 많은 영혼들 중에 특별히 선별하시고 특별히 사랑하셔서 특별히 너무 사랑하셔서 주신 선물이 바로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직분을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는지요? 하나님이 정말 너무 사랑해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 날마다 감사의 제목으로 느껴지시는지요? 제가 이번 주에 연휴가 길었지 않습니까? 연휴가 길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수요 예배를 못 드린 건 너무 아쉽고 여러분의 얼굴을 못 본 건 너무 아쉬웠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얼굴이 보고 싶어서 잠을 잘 못 잤어요. 예. 진짜예요. 그런데 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그랬는데 그래도 한 가지 더 좋았던 것도 이제 아이들하고 시간 보내서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한 날은 밤을 따러 가자. 그래서 이제 공주까지 가서 이제 밤을 따러 갔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 두 남자 아이들의 이제 교육을 위해서 이제 밤을 좀 줍고 이래야 좀 밤도 따보고 만져봐야 밤도 귀한 줄도 알고 좀 세상 사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밤 따러 가가지고 그렇게 봤더니 밤이 이렇게 열린 데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찾아다니는 거예요. 밤을 많이 있는 데를. 그래가지고 먼저 앞서가면서 막 이렇게 따주기도 하고 찾아보니까 좀 비탈에 있는 산 비탈에 있는 나무에 이렇게 밤이 많이 떨어져 있고 이렇게 열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은 위험하니까 저 혼자 들어가가지고 기다려봐 이래가지고 거기서 그냥 계속 하루 종일 밤을 따면서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나 하면서도 그냥 땀을 뻘뻘 흘리면서 허리에 통증을 동반한 채로 이제 가서 막 위로 올라가가지고 막 밤을 갖다 주고 밤을 보여주면서 제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귀하고 좋은 것들 선물처럼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허리에 통증이 나고 내가 이 시간에 지금 쉬어야 되는 이 시간에 내가 이게 뭔 짓 하고 있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그 아이들에게 그 밤을 선물하고 싶은 마음이 그 마음을 움직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사실 우리 교회에 지금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구예숙 권사님이 왜 이렇게 생각이 나는지, 우리 구예숙 권사님이 우리 작년에 이렇게 밤을 그렇게 막 이따시만큼 막 이렇게 싸주셔가지고 우리 교회에 이제 사용하라고 주셨는데, 세상에 내가 못 모르고 맛있다고 홀짝홀짝 먹을 때는 몰랐지만은 우리 구이숙 권사님 이 밤 따시느라고 그냥 허리가 얼마나 아프셨을까 진짜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한켠에 내가 우리 하나하이리한테 밤 따주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했던 그 마음이 또 우리 구권사님에는 우리 교회를 향한 마음으로 그 밤 하나하나를 그렇게 정성스럽게 주셨겠구나 그런 생각이 참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값싼 선물이 아니라 고귀하고 진귀한 선물인 거죠. 그 마음인 거예요. 내가 밤을 먹으면서 권사님의 통증을 먹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귀한 선물을 주셨을 때 그 선물의 귀함을 알 때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으로 표현해 주신 거예요. 내가 너 정말 사랑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특별히 임하여 일해야 할 그 자리에, 그 직분의 자리에 너를 부른 거고 임명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분은 단순한 명예나 계급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고 또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느 순간 직분을 그냥 단순한 봉사의 자리로 여기고 명예직 정도로만 여겨서 하나님의 선물의 귀함을 모르고 그분이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한 채 그 선물을 값없이 여길 때가 너무나도 많았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의 자리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너무 사랑해서 선물로 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선물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원합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가끔 선물 주실 때가 있거든요. 어쩔 때는 이렇게 봉투 같은 데다가 편지와 또 이렇게 캐시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그런 선물을 받으면요, 그 봉투에 이렇게 이름도 적으시고 글귀도 적어서 주시잖아요. 저는 그 봉투를 안 버립니다.
그 봉투를 썼을 그 마음을 생각해 보면 그 마음이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봉투를 쌓아놔요. 그 마음을 잊지 않으고. 그래서 한 번씩 봐요. 이분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셨지, 이것은 귀한 것이야, 보면서 한 번씩 기도하고. 그러니까 어떤 이가 선물을 귀하게 줬을 때 그 선물의 귀함과 가짐을 알고 그 선물을 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정말 사랑하셔가지고 그래서 주신 선물이 직분이라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가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특별히 사랑해 주셔서 나를 직분자로 부르셨구나. 여러분, 그 감사가 회복될 때 여러분의 직분이 귀하게 여겨지고 그 선물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 선물을 지니고 사는 이런 영적 자신감이 생기고 자존감이 높아지고 우리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직분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그 직분자를 세운 목적이 오늘 그리스도의 몸과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그런 과정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 보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라고 말합니다. 이 온전하게 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타르티스모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의 속뜻으로는 뼈를 맞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뼈를 맞췄다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여 봉사를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그냥 단순히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장 선행되는 것은 하나님이 온전하게 하여 교회를 세운다라는 이야기죠. 온전하게 한다는 게 뼈를 맞춘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뼈 맞춰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뼈를 맞춰본 적까지는 없는데 어깨가 이렇게 빠졌던 적이 몇 차례 있어요. 그래서 어깨가 빠진 그 어깨를 맞추는 작업을 해봤는데 너무 아파요. 정말 너무너무 아파서 2번 다시는 겪기 싫을 정도로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뼈를 맞추듯 그런 인고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직분자라는 것은 단순한 명예나 일하기 위해 부른 게 아니라 나를 온전하게 하는 작업이에요. 하나님의 수술 작업이에요. 내 뼈가, 내 정신이 세상에 맞춰져 있는 그 불온전함을 하나님이 뼈를 맞추듯 조정하셔서 다시금 온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분자로 이렇게 온전한 직분자로 거듭날 때는 그 뼈를 맞추는 듯한 성장통과 같은 치료되는 그런 과정에 고통이 동반된다고요. 직분자로 감당하다 보면 늘 기쁠 수만은 없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부딪히는 갈등과 그리고 고민과 그리고 아픔과 걱정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 직분자의 자리를 감당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이런 시련이 우리를 시련의 구렁텅이로 밀어넣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직분자의 자리에서 흔들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시험의 테스트를 받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뼈를 맞추는 작업, 그 수술을 통해서 그 수술을 하듯 나를 맞춰서 하나님은 결국 나를 온전케 하시고 연단하심으로 나를 정금과 같이 쓰시기 위하여 진정으로 그 선물의 값어치를 알고 그 선물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온전한 직분자 되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연단시키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뼈를 맞춰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은 있지만 그 고통을 견디고 재 빠졌던 어깨가 아파 견디고 딱 맞아떨었을 때 살겠다, 온전하여진 것처럼 나의 생각이 아직도 세상에 머물러 있어서 하나님 싫어요,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돼요, 불만스러워요, 왜 내 시간 들어야 돼요, 직분자가 뭐라고 내가 얼마큼 희생해야 돼요. 하나님 뼈를 맞추시는 거예요. 으드득 아파도 그 인고의 시간을 거쳐 온전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뼈가 맞춰지는 고통의 시간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하다고 말합니다. 그 목적은 나를 온전케 하기 위함이라. 진짜 직분자의 선물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뼈를 맞추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온전케 하심을 바라보면서 그 자리에 맡겨진 직분을 감사함으로 뼈를 맞춰 가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뚝 서시는 직분자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온전하게 함으로 봉사의 일을 시키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 달란트로 일하는 거 아니고요, 내 능력으로 일하는 거 아니고요, 일손이 부족해가지고 세워지면서 일을 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부족해서 땜빵으로 세운 것 같이 보여도, 내가 능력이 있어서 세운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온전하게 하시기 위함. 온전한 자를 만들어서 그 자가 하는 일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에서 그 어긋나 있는 신앙의 뼈마디가 하나하나 다 맞춰져 가고 맞춰져 갈 때마다 나를 다시 온전하게 세워가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직분의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직분의 자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어서 말씀하시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운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직분자로 부름받은 것, 그 놀라운 선물을 받은 것은 결국에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운다라는 말은 건물을 지을 때 견고하게 세우잖아요. 건물 무너지라고 세우는 사람 없잖아요. 100년대로로 계속 무너지지 않는 건물이 되려고 탄탄하게 짓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직분자로 부르신 것은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반석 위에서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분자를 왜 세우셨나? 계급 때문에 세운 거 아니고요, 명예 때문에 세운 거 아니고요, 기복신앙 때문에 세운 거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핏값을 흘려 내온 그 결과물 교회, 그 교회를 세우는 것을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인데 이 땅에서 그 일을 대리하여 할 수 있도록 부르신 것, 그게 바로 직분이라는 거죠. 얼마나 귀해요. 하나님의 그 울타리의 영역 안에 포함시켜서 그 영적 권세와 축복의 그 테두리 안에 나를 부르셨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직분자로 세움을 받은 것은 그 교회를 단단하게 세우기 위함이다. 외형적인 것, 내적인 것, 그 영적인 강건함을 갖추기 위해서 서로 유기체적인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연합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연합되어야 교회가 세워질 거 아니에요. 마음이 분산되면 교회가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연합되는 것이 교회가 세워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 되어지고 한 뜻 되어지고 한 마음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직분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분산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질서 있게 만드셨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세우셨냐면, 이 땅에 많은 지상교회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수많은 교회들이 이 지상에는 있는데 그 교회마다 담임 목회자를 세우셨고, 담임 목회자를 세우신 것에는 목회 철학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목회 철학이라는 것은 그 교회가 나아가야 할 분명한 하나의 노선을 각 교회마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담임 목회자가 교회를 세울 때 그 목회 철학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 철학을 직분자들을 통해서 실현해 나감으로 그 한 뜻의 한 마음이 되어 모아져 교회를 강건하게 세우기 위하여 직분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자라는 거는 그냥 그냥 앞에 동네 앞에 있는 교회 나오다가 시간 되니까 나를 그냥 직분자 되라고 하시네, 그래서 나 직분자가 됐어. 정말 큰일 날 소리 하는 거예요. 뭐가 뭔지를 앞을 못 보는 소경처럼. 그러니까 그런 얘기하죠. 나 그럼 이렇게 지상에 교회가 많은데 뭐가 문제야?
야, 너 이렇게 운동 갈 때 봐봐, 너 헬스장 갈 때 여기가 마음에 들면 여기 가다가 마음에 안 들면 옮기고 마음에 안 들면 가잖아. 그렇게 다니면 되잖아. 미친 소리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살다가. 그러니까 사실 그런 직분자들이 교회를 떠돌아다니니까 교회마다 문제가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이 교회에, 크리스찬 교회 여러분 직분자로 세우셨을 땐 내가 명예스러운 자리에 서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이 지상교회 크리스찬 교회를 세우시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열방을 향한 하나님에게 주신 그 목회 철학, 교회의 한 비전을 보고 그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들이 동참되어져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된 자 되게 하시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의 목회 철학이 뭐예요? 아무도 모르세요? 속으로 대답하셨잖아요, 그렇죠? 우리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 그 속뜻이 뭐예요? 50개의 분립교회를 세우고 100개의 미자립교회를 세우자. 교회가 커지면 더 커지고 더 커지면 뭐하냐? 교회의 건물의 영광을 드러내서 뭐하냐? 어느 정도 때가 차고 뻗어나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 진짜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자.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는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미자립교회, 교회는 세웠지만 교회가 안 돌아가서 어려운 그 교회 100교회를 돕자. 뻗어나가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교회가 되자. 그게 우리의 비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비전을 놓고 나아가는데, 그것이 교회의 슬로건이나 어떤 교회를 대표하는 하나의 문구가 아니라는 거죠. 교회를 세우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노선과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직분자를 하나님이 세워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비전의 한 뜻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내 뜻이 아무리 강하고 내 성깔이 아무리 강하고 내 계획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비전 앞에서는 내 뜻을 허물어뜨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다른 일 하고 싶고 나는 뭐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비전이 그거야. 그러면 그 내 계획을 허물어뜨리고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게 직분자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를 알고 사는 자예요. 원고에는 없는 얘기지만 저도 그런 거예요. 이번에 필리핀 가는 거 자꾸만 질척질척일 때마다 쉽지만은 않죠. 비행기 티켓값 계속 물어주죠. 준비하다가 뭔가 이렇게 되니까 마음이 질척이죠. 그렇지만 제 마음에 평강이 오는 것은 미국에 지원해야 되는 거 1년 2년 미뤄졌죠. 차질이 생겼죠. 그렇지만 제 마음에 평강이 오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교회를,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 그 타이밍을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추는 것,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직분자의 사명은 그러한 거예요. 내 뜻이나 내 시간을 하나님의 비전 앞에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우리는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마음,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비전에 내 뜻을 굽히지 못하고 내 뜻을 발언하면 우리는 속마음이 갈라져 있다고요. 교회를 세워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비전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의 그 비전이 나를 직분자로 부르신 비전과 연결되어져서 내 뜻을 내려놓고, 내 마음을 내려놓고, 내 시간을 내려놓고, 내 인생의 타임라인 다 내려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주권을 행할 수 있는 능력 내려놓고 그 뜻에 합하여 순종해 나아가면 하나님의 뜻 안에 연합되어지는 은혜가 회복되고 그 은혜 가운데 교회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직분자들이 분명한 뚜렷한 노선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 합하여 하나 될 수 있는 교회가, 교회를 세우는, 교회가 온전하여지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내가 나아가는 인생의 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내 인생의 비전이 될 때, 그때 직분자의 사명과 소명이 분명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비전에 하나님을 갖다 끼워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여러분 인생의 비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직장과 사업장도 그 비전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 비전과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연결될 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죽으시고 핏값을 흘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통해 보내주신 교회를 세운 그 일이 온전하여진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직분자로 부름받은 것 그냥 주어진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셔서 특별히 아끼셔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그 선물 값지게 여기고 어디 가서도 굴하지 않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 제가 교회 오래 있으면서 어렸을 때 봤던 충격적인 장면들, 성도님께 서로 싸우면 말로 하다가 뭐가 안 되잖아요. 막 웃장 들면서 아직도 선명해요. 그런 모습들이. 직분 떼고 싸우자. 떼긴 뭘 떼요. 직분 떼고 어디 한번 해보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얼마나 저주스러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 버리자. 인간 대 인간으로 해보자. 이 말은 영적으로는 엄청난 저주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 그 값진 선물로 주셨는데 그 선물 제끼고 해보자. 얼마나 저주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얼마나 귀한 자리인 줄 아시고 그 뼈마디를 맞춰가는 고통 속에서도 나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직분자들이 서로 한마음 되는 것인데 그것은 인간적인 의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지상교회에 주신 분명한 비전, 한 가지 비전을 놓고 우리가 하나 될 때 그 교회가 외적으로 내적으로 강건히 세워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직분자를 왜 세우는가? 주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라. 이 사실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직분의 자리가 날마다 그 의미 안에서 감사하고, 그리고 그 의미 안에서 분명한 목적을 향해서 그 사명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직분자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직분 안 받으신 분들은 이제 나중에 직분 받으시면 그런 의미 안에서 동참하시기를 축복합니다.